오늘도 말씀 묵상 영상 큐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큐티에 일주일에 2번만 내가 숟가락을 넣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열심히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펴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제목은 서브와 메인으로 합시다. 제목 그대로 오늘은 서브 주인공과 메인 주인공을 알아볼게요. 누구와 누구일까?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첫 문단은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도와주다이고, 둘째 문단은 모세가 루엘의 딸들을 도와주다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줄거리는 이래요. 목요일 본문에 나오듯이 모세는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신 인물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운명이었다가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와 같은 백성인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면서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입니다. 이튿날에도 자기와 같은 백성인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려 하다가 나도 죽이려고 하는 말을 듣고 도망쳐요. 저기 멀리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거기서 루엘이라는 사람의 딸들을 도와주고 그중 한 명과 결혼하고 아들을 낳아 잘 살았으면 그냥 동화나 아니면 모세 일대기로 끝나는데 23절부터 25절이 있어서 오늘 본문의 의미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수요일에 살폈던 해골이 드디어 고향으로 컴백홈 할 수 있게 된 거지.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아요. 첫째, 이 시대의 이집트는 민주주의 사회일까요? 신분제 사회일까요? 둘째, 살인은 죄가 맞아. 그런데 모세가 무조건 잘못한 거임? 셋째, 왜 24절은 하나님이 뒤늦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할까? 그동안 잊어버리신 걸까? 요거 세 가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는 신분제 사회입니다. 반박 불가 팩트. 첫 문단의 내용은 이걸 배경으로 묵상해야죠. 모세는 왕자, 히브리 사람은 노예급, 어떤 이집트 사람은 감독관 정도. 이 상하 관계가 보이죠? 굉장히 신기한 점은 모세가 히브리 노예들을 자기와 같은 백성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둘째로 신기한 점은 히브리 노예들이 왕자 모세에게 대들었다는 점이죠.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일단 아직까지 모세의 신분은 이집트 왕자. 사람을 죽일 정도면 나이도 제법 돼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갓난아기 때부터 이집트 왕실에서 교육받았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본래 히브리 사람인 줄 알았으며 심지어 도와줄 생각을 했을까? 이게 가능한가? 요즘 초등학생들도 아파트 가격이나 아파트 차 등급으로 사람을 차별해요. 하물며 신분제 사회에서 그 벽을 뛰어넘는 거, 밑으로 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어찌 왕자가 노예를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결국 도망까지 친 걸까? 살인은 심각한 범죄 행위 맞아요. 기원전이라도 불변의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방법이 조금 문제 있던 거지 의도는 훌륭했어요. 죗값이야 충분히 받아요. 하루아침에 왕자 신분에서 광야의 목자가 된 거잖아. 둘째 문단의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금수저가 흙수저로 되는 게 어려울까? 흙수저가 금수저로 되는 게 어려울까? 나는 금수저, 흙수저, 폭망테크가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금수저는 웬만하면 망하지 않거든. 없는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며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지만 금수저는 출발점 자체가 다르니까.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서민의 삶과 노력이 하찮다는 게 아니야. 그만큼 여기에서 계급제 사회, 왕정국가에서 왕자라는 신분을 포기하고 노예의 편으로 돌아선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모세를 보세요. 왕자에서 목자. 보충 설명을 하자면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보낸 시간이 40년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모세는 다이아몬드 수저 인생을 버리고
흙수저 노예의 편을 들다가 망해버린 거죠. 성경책을 보세요. 큐티책을 보세요. 23절, 25절 전체를 1문단과 연결하세요. 직접 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 역전, 아니 인생 역경이 시작된 겁니다. 너무 억지 같은가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5절을 볼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스데반의 설교 중 하나인데 단순히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행위는 하나님이 옳다고 평가하신 겁니다. 또 있어요. 히브리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히브리서도 모세의 행위를 믿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소개하죠.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고 이게 큐티를 제대로 하는 테크트리입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느낌적인 감성만 채우는 게 큐티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문장을 추출하는 게 큐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할게요. 적군은 모두 물리쳐라. 다 때려 죽여라.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살인은 살인대로 대가를 치렀어요. 이 당시로는 충분한 방법이에요. 심지어 그것조차 영적으로는 원수를 갚는 한 상징이에요. 문제는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그걸 거부했다는 겁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이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수준이야. 지도자? 맞아요. 재판관? 맞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어. 말 그대로 개고생하면서도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알아보고 이 사람들이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모세는 도망치고 자기들의 구원은 40년 동안 늦춰진 거예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이게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단골로 등장하는 멘토예요. 부뚜막에 조금 더 집어넣어야 짜고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는 어울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도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고개 빳빳이 들고 있을 때는 은혜가 쉬이 임하지 않아요.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복선이 해골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복선은 미디안의 양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23절에 와서야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을 하신 게 아니라 이미 40년 전에 모세라는 구원자, 지도자와 재판관을 보내셨어요. 그걸 거절했던 건 히브리 사람들 자신들이에요. 사서 고생한 거지. 그래서 모세가 서브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메인 주인공이시죠.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걸 적용해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지금껏 어떻게 살았나요? 여기서 적용할 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자. 요즘 여러분의 관심사가 뭔가요? 좋은 일? 숭악한 일? 어떤 게 머리와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나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놓치지는 않나요? 뭘 마땅히 해야 되는데? 성경 읽기, 기도, 찬송 같은 것. 경건은 고난 속에 피는 꽃입니다. 지난 큐티 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필연이고요. 그럴 때 더 경건하길 노력하세요. 또 복음이 주어질 때 튕기지 마세요. 무관심한 듯 시크하게 염세적으로
다 아는 것처럼 복음을 취급하지 마세요. 말씀을 그렇게 듣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는 타이틀만 가지고 정작 은혜는 거부하는 방식으로 살지 마세요. 복음 앞에서 겸손하게 듣고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있어서 힘이 나는 하루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삶이 팍팍해서 힘들다 말만 하지 정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태도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을 겁내지 않고 믿음을 귀찮아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요. 주일 잘 보내고 우리 또 다음 큐티 시간에 만나겠습니다.